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전국구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부산에서 김준환 권사님 올라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셨는데, 또 괴산에서 제가 남성교회와 청장년 선교회 특송하시는데 딱 보니까 김남길 권사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괴산에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네, 전국구입니다. 이 시간 사실 더 쉬고 좀 더 자도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신 금요일 별밤지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내용이 기니까 옆에 분이랑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 하면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 사랑에 빠졌던 기억을 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왜 빠진다고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에 빠지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심쿵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열도 나요. 잠도 안 오시고. 아니, 갱년기 증상 말고 사랑에 빠진 증상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증상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오는 증상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365일까지 안 가려나? 한 석 달 열흘 24시간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잠자다가도 막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보면 손잡았는데 꿈이고 아쉽고, 꼭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무언가 사랑하는 게 생기면, 요즘 내가 푹 빠져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혹시 금요일 밤 혹은 수요일 저녁, 주일 낮 이런 예배 시간에 빠져갖고 막 기다려지세요? 그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런 사랑에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는 쭉 읽어보면 볼수록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어느 곳 하나 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곳곳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나,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신 러브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가나안 입성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했어요. 사랑할 때는 24시간 그렇게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일, 그거에 빠져서 자꾸만 찾아보게 되고 했었는데, 뭔가 사랑이 식고 나면 생각하는 시간이 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먹고 자고 쉬었냐면 텐트에서, 이동식 텐트에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쫙 오고,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 풀어헤치고 다 그냥 거지 신세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보니까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쌓아놓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야, 이런 신세계가 있었네. 야, 너무 부럽다.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와 가나안 문화의 그 화려함에 폭 빠지게 됐어요. 그렇게 35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의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350년간 사사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왕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우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왕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다고 표현한 건 왕을 잊었다는 겁니다. 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감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냐면, 자신들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잣대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350년 동안 살았습니다. 350년 동안 무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눈 멀고 귀 먹은, 눈 감고 귀 먹은 그러한 시대에서도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산 가정이 있었더라. 그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1년에 매년 3번씩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언제? 시작. 무교병의 날,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일주일간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또 맥추절, 첫 번 열매를 거둔 절기, 수장절, 다 거두어드리고 취소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 1년에 매년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 와서 지킨 가정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굴까요? 누구네 가정? 짠짠, 엘가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엘가나. 엘가나, 이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의 부인이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저희 아버님이 금요일이면 예배를 3번씩 드리신대요. 작은 사위 설교하는 금요기도회 설교, 또 제 설교, 또 손주 설교, 막 이렇게 3번씩 밤에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린이같이 그렇게 하냐, 대상이 어른인데. 그러셔서, 아버지, 그림은 어린이여도 내용은 어른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이미지를 쓰냐 하면, 여러분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한 컷 한 컷 정리가 되시라고 쓰는데, 불만 있으시면 저에게 무명으로 이렇게 쪽지를 보내시면 그림을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좋으시면 아멘. 좋으신 걸로 알고 그럼 계속 그림을 갈게요. 이 여인의 남편,
엘가나. 엘가나에게 부인이 있는데, 그런데 부인이 한나 한 명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 나와라 뚝딱. 네, 분인나. 이렇게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이 둘인데 분인나가 이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사라고 1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매년 그 왕이 없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그 끄트머리에 이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와 분인나 부인을 쫙 거느렸던 이 가정이 예배하러 성소에 제사드리러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쫙쫙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슬픔이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냐? 분인나는 멜렁멜렁하면서 막 승질나게 격동시킵니다. 재롱 떨어봐가 오르르 깎꿍. 일부러 한나 앞에서 가서 그랬겠죠. 한나는 너무 슬퍼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는 늘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때가 되면 기도했는데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 순풍순풍 잘만 났는데, 아니요, 심지어 저 짐승들도, 양들도 막, 양은 몇 마리씩 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강아지들도 막 한 타스씩 났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분인나가 격동시켰대요. 막 약 올리고 화를 돋우고 그 앞에서 성질나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는 그 격동시키는 분인나와 대항한 게 아니라 그것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나오네요. 언니, 아이도 못 낳는데 여자야? 남자 아니야? 뭐 이렇게. 어쩌면 이보다 심한 언어들로 굉장히 약을 올렸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인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려서 말하는 거는 비인격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키의 얘기를 한다든지, 눈 크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 칭찬은 해도 돼요. 외모에 대한 칭찬은 해도 되지만 외모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옥토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가 자녀가 4명이 태어나도록,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자라도록, 그러면 최소한, 자,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계산이 돼요. 4명의 자녀를 두려면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합니까? 매년 난다 그래도? 그렇게 낳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웃는 겁니까? 4명의 자녀 하면 한 8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최소한 짧지 않은 이, 빨리 하면 5년, 좀 천천히 낳으면 뭐 8년. 짧은 시간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네, 우리에겐 짧을지 모르나 한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한나의 화를 돋우면서, 격동시키면서, 분이 나게 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았대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태의 문이 닫힌 것처럼, 한나의 태의 문이 닫힌 것처럼 내 삶의 문제 중에 닫힌 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닫으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경우이든 상황이 닫힌 문제이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이 닫힌 문을 뚫고
열려질 수 있도록 나왔는가? 1번 시작. 여호와 앞에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도를 바꿔주신다. 아멘이시죠? 제가 파란 글씨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밑에 글씨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꿔주신대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요, 저도 큰 문제를 만나봤어요. 큰 문제를 만나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제 경험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큰 문제 닥치니까 그냥 눈물만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그 울보는 아닌데 울보처럼 보였던 그 시기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아유 권 목사 그 웃는 얼굴은 언제 보여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면 잘 웃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쉽게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와서 울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접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전 억울해요. 저 그래도 하나님 하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한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밥을 안 먹는 한나에게 이 남편 엘가나가 아우 여보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열아들 아니라 하나들보다도 안 나. 그러지 않아요?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엘가나의 이 높은 자존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용돈을 분인 나보다 갑절로 2배로 줬대요. 양 보이시죠? 갑절로 용돈을 주고 재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편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문제 해결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문제 해결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물질로 해결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한나는 여호와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무리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약을 올리고 메롱메롱 할지라도 그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며 여호와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사람 막대기까지 대동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 막대기까지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있지 않고 그 환경, 불평 원망할 환경에 있지 않고 여호와 앞으로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할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런 환경을 뒤로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엉엉 울면서 신세한탄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 내 서름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저 아들 하나를 선물로 받지 못했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고 등 돌린 이 상황,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약속한 땅 가나안을 그 땅에 들여보내고 선물로 주셨는데 등 돌리고 돌아선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실까? 그 아버지의 눈물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데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안 보이고 귀 막은 백성들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일꾼 내가 놔드릴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아들을 주세요. 내가 그 아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기도가 이렇게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바뀐다. 그 기도가 어떤 수준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미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맡았던 속회에 너무 예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한 20년 전이니까 젊으셨죠. 저도 그땐 젊었으니 그 집사님 굉장히 젊고 예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간다 그랬더니 신랑이 그랬대요. 살살 다녀, 미치지 마. 조심히 다녀 교회. 그랬대거든요. 미치다. 하나님께 우리는 미쳐야 돼요. 다다르다의 영역,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미칠 만큼 그 수준이 올라간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막 이런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 생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심을 거두고 가서 한나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의 진실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그 아들, 구하여 얻었다, 이름하여 누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가 드렸어요. 너는 성전에서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한 아들 같으면은 이런 아들 하나님 성전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새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는데 정말 과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350년의 사사시대를 맺음하면서 마지막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다음 도래하는 왕정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마침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다윗 왕을 또 세우기까지 이러한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연결하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떠냐?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이 시대, 이 사무엘을 위해서 낳기 위해서 한나가 막 기도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3장 1, 2절 시작.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로 안타까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요 10분 내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이 자료를 빨리 보내야 돼요. 1,000만 원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눈이 좀 커지셨어요. 막 어떤 분은 막 그 눈이 이 앞으로 튀어나올 만큼 커지셨어요. 긴박합니다. 10분 만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내야 되는 암호가 집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저는 차로 집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집에는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딸들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될까요? 암호만 알면 돼요. 7자리 패스워드. 자, 뭘 해야 될까요? 전화해야 돼요.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어머, 목사님도 안 받아.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어머, 인지도 안 받아. 제가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급하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그냥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너무 급하니까 일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은 막 그때 월드컵 월드컵 마지막 그 경기, 중요한 경기 때문에 텔레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인지는 그 전까지 막 시험을 보느라고, 자녀들은 시험을 보느라고 밤을 며칠간 새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무언가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소리 때문에 중요한 그 전화를 못 들어서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이에요. 사실 그랬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메시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들리지 않아서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다 보니까, 어둡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귀는 어둡고 눈도 어두운 엘리 제사장, 그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간 거예요. 제사장님 잘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어. 여가 꿈 꿨구나. 근데 또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갔어요. 아니라니까. 너 그냥 깊은 잠을 못 드는구나. 꿈이야 꿈. 세 번째, 그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사무엘아, 혹시 하나님이실지 모른다. 다음번에는 네가 얼른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이 어린아이하고 얘기하자 그러세요. 얘기를 해도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드를 맞는 사람을 찾는데 준비된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급하시면 어린 사무엘에게,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풍요와 다산이 축복의 상징인 것 같았던 그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종교, 그거에 반해서 한나의 태를 확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세상은 풍요와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려는 한나의 태를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끄러웠던 것 다 끄고, 소리를 끄고, 세상 문화, 세상 가치, 세상의 그 채널 다 꺼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코드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은 순수하게 세상 소리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그리하여서 제사장도 귀먹었던 그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무죄한 상태였냐면, 한나가 주여 어떡할까요? 막 그냥 5, 6년 내지 7, 8년 긴 시간, 아이가 없었던 긴 시간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울고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러고 있으니까, 아 한나, 너 대낮부터 무슨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 포도주 끊으라니까. 아니,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술 마신 걸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도 유분수지. 술 끊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님 오해예요. 저는 제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너무해요. 저는 그런 악한 여종이,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악한 여자.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악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술 취했다고. 자,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섬기는데 반면에 다른 주인공들이 나와요. 어떤 주인공?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3장 뒤에도 그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사무엘 얘기했다가 홈니 비느하스 얘기했다가 사무엘 얘기했다가 마치 그걸 뭐라 그래요?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교대로, 그 문학 장르가 그래요. 교대로 사무엘 얘기했다가 엘리의 아들 얘기했다, 이렇게 교대로 꽈서 이야기를 합니다. 꽈배기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긴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인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 직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면요 제사 절차를 전문가예요. 제사 지내는 방법, 율법을 줄줄줄줄 외웠을 겁니다.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요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인데. 제사 전문가요, 율법도 줄줄 외우는 정말 성전의 모든 매뉴얼을 다 익힌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기도하는 여인은 악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 나빠랑 악한 여자를 원어가 같습니다. 한번 원어가 어떻게 생겼나 보실게요. 히브리어 벨리알.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벨리알. 네, 악함 딸, 이런 뜻이에요. 악한 여자가.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하는 벨리알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과 행실이 나쁜 제사장 아들들을 같은 용어를 썼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의 영적 무지로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요 엘리 아들들이거든요. 엘리랑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아버지를 뒤이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텐데 두려움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사사시대 모든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의 대표격이에요.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제사장인데 좀 나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게 어떠냐면 그의 행실이 나빠.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막 마음대로 자기가 취합니다.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다는 야다라는 원어의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체험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더더군다나요. 사랑은 무슨요?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동안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는 건 여호와께서 그와 계신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소통한 반면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런 행동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몸에 아예 뱉는데 이 관습의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오면 가마나 냄비나 솥에서 이제 제사 드릴 고기를 삶을 때 그 제사장의 사환이 세 손 갈고리를 가져온대요. 여기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가마솥, 냄비, 솥 단지에 이 갈고리를 쫙 찍어요. 찍어가지고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찍힌 고기는 내 거야 이러고 가져간대요. 3살 갈고리. 원래 제사는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라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만 짐승 제사는 4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4 제사 중에 제사도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게 제사마다 부위가 다 달라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가죽 껍질만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백성이 죄 짓지 않았다면 고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속건제는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는 가슴살만 가져갈 수 있고요. 거제, 손으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쓰인 고기는 앞다리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제사 종류와 부위 따라 정해진 제사장 몫이 다른데 이들은요, 심지어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3살 갈고리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말은 뭐냐면요,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고 고기를 손봐야 되는데 기름도 아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야 빨리 내놔, 그 부위는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어. 아유 지금 제사장님 아직 저기 기름도 안 태워, 아유 상관없어, 너 지금 안 주면 내가 확 뺏어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여호와 앞에 어땠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엇의 결과예요? 제사의 대상을 망각한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걸 망각한 거야. 혹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섬겼던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던, 제사의 대상을 망각했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냐? 은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됐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사람들에게 받는 은총. 여호와 앞에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은총을 구한 여호와 앞에서의 삶,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홈리와 비느하스와 반대로 사무엘은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의 복은 뭐냐면요, 평강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앞에서의 삶. 한나가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가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원래 손이 귀한 집 같으면 사무엘 하나 난 걸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몇 자녀를 더 주셔요? 아들 셋, 딸 둘. 와우,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사무엘을 드린 한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니까 돌보시는데 하나를 드렸는데 몇 명을 줬어요? 5명. 3남 2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닫혔던 태문이 열렸듯이 열어주시는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깃들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막힌 담은 헐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을